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면서 사회생활도 참 잘하는 사람, 어디 하나 빼놓을 것도 없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 소위 금수저 출신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설령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 좋은 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말하지는 않더라도 때로는 그들만의 어려움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좀 부족해도 남들보다 내세울 만한 것 없더라도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승화시켜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겠지요. 지혜롭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처해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으로는 비록 현실의 삶이 팍팍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된 미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고 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낙관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는 현실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실망과 낙심보다는 희망과 극복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는 것, 좀 더 넓게 포용하는 것, 용서와 화평을 추구하는 것, 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것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는 없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여기에는 자기 사랑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만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칫 자기 사랑이 남을 위한 사랑의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자기 사랑은 자기를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정욕에 따른 이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듯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듯 자신 또한 배려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방향성은 분명 이웃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하여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살아온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에게 향한 사랑을 주기가 어렵거나 또 서툴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기 안에 사랑을 담고 있어야만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자기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실이 얼마나 큰지를 반어법적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였거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써서 정말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조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님을 새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지혜와 강함과 능력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 구성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아무런 실력도 없고 형편없이 살았기에 그런 연약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만 모이는 형편없는 사람이란 뜻도 분명히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태생적 배경이나 혹은 그가 배운 학문적 실력이나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일했던 여러 수고와 있음이라는 것은 결코 실력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맡겨진 사역이 작은 일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로 구성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각자 가진 능력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통하여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구한말 시대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교회를 세워가면서 지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교육과 의료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면 미션 스쿨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기독교 재단의 병원이 많은 것도 바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개개인으로 볼 때에도 세상에 못된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 많고 교회 또한 사회에 성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괴수고 자군자고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라고 그토록 매정하게 평가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앞서 자신의 혈통에 대한 자랑이 있었고 학문에 대한 자랑이 있었고 시민권에 대한 자랑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로 볼 때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옥에 갇히고 더 많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교회 안에서 자기 능력이나 열심과 수고로 자랑했던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한 그들의 잘못된 자랑을 깨우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연약함이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의 질병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간질이나 피부병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정욕에 대한 유혹이나 혹은 죄인들이 매달렸던 십자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적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 형틀이었던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가시가 직설적으로 본다면 자기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되기 때문에 육체를 자극하는 점에서 볼 때 몸의 질병이 좀 더 유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면 자신의 부패한 본성이나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가시를 곧 사단의 사자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죠.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괴로움은 자기의 몸으로 겪을 만큼의 엄청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지닌 육체의 가시는 오랜 기간에 걸쳐 떨어지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정도의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되었든지 아니면 부패한 본성이나 십자가 혹은 거짓 교사가 되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로 3번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육체의 가시가 자기 몸에서 떠나가기를 간절하게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져야 할 그 고난의 잔을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지니고 있던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육체의 가시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자신을 괴롭히는 여러 문제가 육체의 가시로 존재할 때 그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는 대체로 무엇이 더 나은 방법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아예 시험이 오지 않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나 환난, 걱정, 근심이 없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 충분의 조건이 성립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냥 마는 것이죠. 물론 편안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힘들고 괴로워서 맘 잡고 신앙생활하는 것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신앙을 접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에는 육체의 가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겪어야 할 신앙의 요소에 육체의 가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몸의 질병이든 마음의 번민이든 주변 상황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이든 우리에게는 시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겪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겪어야 할 여러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였고 마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하였고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닌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도록 한 하나님의 그 응답은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유익이 되었다라는 그 말인 것이지요. 그러면 어째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을까요? 우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7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자고한다 라는 말은 교만한다 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높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라도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일수록 제일 먼저 망하는 사람이 되고 앞서서 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는 언제나 교만함이 따라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자랑하게 되면 교만이라는 욕심이 생기게 되어 그 욕심이 자신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서 갈수록 망할까? 높아질수록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유익이 된 곳에는 9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것에서 온전해진다라는 말은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온전해지려면 무언가 힘을 가지고 실력을 뽐내고 쟁취해서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는 누가 더 잘하느냐에 있지 누가 약하고 못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전해지는 신앙의 원리는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육체 가시를 통한 하나님의 치료에는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낮아짐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짐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겸손 낮아짐이 비굴함까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세를 가져야 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한 것들에 대한 자기 자랑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도록 함에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탄 없이 자랑했던 자기의 출생과 또 배운 것과 시민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으로 자랑하는 것에 비하면 참으로 쓸모없는 자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그 자랑도 사도의 고난도 또 셋째 하늘에 대한 신비한 경험도 어쩌면 자신을 높이려는 그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로 이제는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로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기준에 따라 자랑할 만한 것으로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것들에 대한 자기 자랑이 된 것이죠.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자기 자랑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에 따라 나타납니다. 과연 진정한 기쁨을 가질 만한 자랑이 무엇이 될까요?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한 삶의 약한 것들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그 약한 것이 바로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며 핍박과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때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강함도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자랑이란 자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자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자신을 낮추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보다 더 약한 것이 무엇이며 이보다 더 겸손함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이 결국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던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것을 친히 복음으로써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이 바로 약할 때 강함을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아가는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돈입니까? 명예, 권세, 그리고 내가 이 나이 들 때까지 무엇을 했나 하는 자괴감입니까? 믿는 사람이 슬퍼해야 할 일이라면 육신으로 인한 욕심과 자기 자랑으로 인한 교만함입니다. 신앙으로 살다가 실패하는 인생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 때문에 넘어지고 망하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욕망, 위선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이 자신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자기 자랑과 교만함과 위선과 그 의식적인 행동에 대하여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죄에 대한 분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자랑의 내용을 세상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와 권세입니까? 그리고 이 나이에 가진 부와 권력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쁨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약한 것들입니다. 낮아짐의 삶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산산선을 통하여 가르쳤던 복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의 복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궁결한 마음의 복이요. 청결한 마음의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복이요. 핍박받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자가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요? 천국의 복을 누리고 싶지요?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천국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그 기쁨입니다. 비록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복과 기쁨은 저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위의 것을 늘 찾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슬픔과 기쁨이 세상이 주는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들이고 또 저희 안에 있는 교만과 자랑이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저희 삶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현실이 저희의 삶이 옵나이다. 하오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자랑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낮아지는 삶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지금껏 저희 안에 있었던 자랑이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온전해지고 낮아져서 승리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여진 이 교회 모습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